오늘 다시 성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한 복음의 퍼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이렇게 좀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키우면서 손주들 때문에 퍼즐 이렇게 조각들, 어떤 그림을 이게 완성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그림의 퍼즐 조각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릅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죠. 그러나 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백 개 중에 한 조각만 없어도 퍼즐 그림은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의 그림을 위해서 모두가 다르지만 모두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퍼즐 맞추기입니다. 이게 쓸모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양함 속에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복음은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에 그 민족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어떤 지역, 경계, 문화, 언어,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을 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양하다는 거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도자들 성경에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정말 그들의 성격과 생각, 은사는 다 다릅니다. 자, 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한 그림이 될 수 없는 그런 퍼즐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함과 다름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앞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앞에 두 구절과 뒤에 부분 41절까지만 봤어요. 중간에 부분은 좀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자, 오늘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양한 이 복음을 위한 퍼즐들이 맞춰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림이 되어가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전도팀이 지난 시간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 전도를 했지요.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구브로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영, 귀신들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섬의 총지도자였던 도지사격의 리더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 섬에 이제 첫 전도 여행은 은혜롭게 풍성한 열매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 바울 전도팀은 이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또 다른 전도지 육지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좀 독특한 지역인데 오늘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자, 이 내용들이 13절, 14절 바울의 이 동선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한번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오른쪽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자, 동그라미가 젖어 있는 구브로 섬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 전도팀은 배를 타고 자, 육지로 올라가서 저 위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 두 곳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이고, 저쪽 오늘 이제 바울 전도팀이 간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완전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곳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 그동안에는 자, 구브로 섬 전도할 때까지는 바나바가 앞장을 섰습니다. 뭐 구브로 섬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익숙한 지역이니까 그 첫 전도지까지는 바나바가 리더 역할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 바나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는 13장 오늘 13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복음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바울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너무 참 중요한 관계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퍼즐들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같은 경우는 평신도 지도자인데 바울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았고요. 신앙의 연조도 바울보다 한참 깊었고요. 뭐 모든 부분에서 이 바울보다 바나바가 월등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평신도로 사도가 된 바울을 뒤에서 그림자처럼 돕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처음에 핍박합니까? 뭐 공문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성이 안 차니까 외국에까지도 예수쟁이들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된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믿어주질 않았어요. 아니, 진짜 저 바울이 바뀌었다고? 저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잡아들이려고 저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자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는데 안 믿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바울 진짜 변했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죠. 또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뭔가 하도 뭐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고 하니까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3년 가까이를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가 멘토고 스승이에요. 평신도였지만 목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할 때 늘 그림자처럼 옆에서 내조하고 도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지금 바울이 물론 복음의 주체가 되어서 선두에 나섰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 다 너무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두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바울의 퍼즐과 바나바의 퍼즐이 함께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교회가 안 돌아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퍼즐 조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바울 리더십. 이 바울은 성경에 보면 일을 만들고 비전을 세워가고 항상 앞에서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포기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모든 것 다 버릴 정도로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아주 강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유럽을 바꾸고 복음의 지도를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일을 해야 맞는 사람이에요. 막 끌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완전 반대의 리더십이에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비전 제시하고 사역이 막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뒤에서 그걸 내주하고 마무리하는 일을 이 바나바가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해줍니다. 이게 조용하고 뭔가 따뜻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바울 쪽입니까? 바나바 쪽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좀 섞였습니까? 교회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퍼즐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과 바나바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뭔가 하는 것 보면 이분은 바울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구나. 이분은 바나바의 리더십을 가진 이걸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을 만들고 제시하고 주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리더를 맡겨주면 참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 해내더라고요. 회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속장, 부속장, 물론 모든 분들이 잘할 수 있지만 그쪽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뭔가를 잘 조화시키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걸 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함. 이 바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 주일교회도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분들은 앞에 이렇게 좀 앞장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돼요. 또 그 반대로 이 바나바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돕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에 뭐 리더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 뒤에서 어쨌든 잘 도와요. 이 바나바처럼. 본인이 리더는 아니지만 일이 되게 하고 잘 협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나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는 이렇게 바울의 어떤 리더십과 바나바의 이 리더십의 조화가 꼭 필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바나바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은 막 써내려갑니다. 막 엄청나게. 다 신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소시는 없어요. 뭐 어떤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일어나면 바울은 막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뒤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대한 복음 프로젝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귀한 퍼즐 조각이에요. 이분들이 맞아지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주일교회에 바울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나와야 돼. 나는 못해. 나는 뭐 장 안 할 거야. 나는 리더 안 할 거야. 안 해요. 사실 부딪혀서 해보면 뒤에서 돕는 것보다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멋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안 해서 그렇죠. 이 바울의 리더십 꼭 필요해요. 또 하나 저는 우리 주일교회 안에 바나바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일이 되게 하고 기도해주고 또 협력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의 리더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바뀌었지만 그들은 손 놓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협력하고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조화예요. 조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틀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다름의 다양성이 공존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난리 날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공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퍼즐 조각이 되어서 맞춰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리더십을 가진 퍼즐의 귀한 한 조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에서 또 눈여겨볼 사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3절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그 중간에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요한 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바울 전도팀이 조직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까지 왔습니다. 구브로 섬 전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육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찰나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못하겠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배 타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굴까요? 아세요? 마가 요한. 성경에 이름이 비슷해요. 마가야, 요한이야, 뭐 마가 요한이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있고 요한복음의 요한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마가 요한은 마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이제 보면 그 엄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다른 마리아,
그게 이 마가 요한의 엄마였어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헌신적인 여인이 돼요. 이 마가 요한의 엄마가. 그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바울 선교팀에 함께 합류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 하면 쉽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120명 성도들이 누구 다락방에 올라가요? 마가의 다락방. 그게 이 마가 요한네 집입니다. 그리고 요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막 핍박이 심해질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했을 때 은신처로 제자들이 기도해서 늘 모였던 곳이 마가 요한네 집이에요. 이 마가 요한네 집은 성경학자들은 상당히 부자였고 그 당시에 유력가의 어떤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제가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전도하겠다고 이제 팀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구브로 섬 전도를 마쳤는데 마가 요한이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 마간에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탈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가 돌아간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대판 싸웁니다. 그 불씨를 이 마가 요한이 제공을 해요. 어쨌든 마가 요한은 끝까지 복음 들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참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진짜 나중에 성경에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울의 진짜 동역자가 나중에는 돼요. 후에. 그런데 이 중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부분을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 가는 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왜? 삼촌 집에 간다고 가봤을 거고, 야, 구브로 섬 거기 나 잘 알아. 거기 전도하는 건 이 마가 요한도 어렵지 않게 같이 막 움직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부분과 또 이 마가 요한은 몸이 참 약골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서 그걸 좀 알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뭐 이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 일주일 다녀오면 사실 저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만 파김치가 돼요. 그냥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뭐 토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저녁에 오면 일주일, 한 6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한 일주일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배 타고 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도 않은 이 당시에 그 섬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하고 했다고 했을 때 체력이 약했던 마가 요한은 거기서 완전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 해발 1100m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 마가 요한이 가려고 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시험에 들었고 결국 바울 전도대에서 이탈을 하고 맙니다. 이 부분에 바울은 상당히 분노했고 상처를 받아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와요. 마가 요한이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자, 저는 오늘 이 부분, 이 대목에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포기합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속상한 말을 듣기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 요한처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경험했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장에 관한 그 일인데, 우리 교회도 다 지역장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자, 이분이 집사님인데 천안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한 3년 정도 나오는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집사님인데 남편은 한의사였고요. 부인으로 뭐 부족한 게 없이 사는데도 정말 주에 열심히 하세요. 뭐 주의 종들 섬기는 일,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한의원 꼭 데리고 가서 진찰 받게 하고 뭐 보약을 줘주고 우리 부목사님들까지 다 막 그런 일들 하면서 또 교회 일들도 뭐 전도하는 일 뭐 하는 일이 열심히 하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부목사로 볼 때도 너무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도 지역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 당시 지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턴 지역장을 1년을 거쳐야 지역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해에 우리 인턴 지역장부터 좀 시작을 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집사님 너무 참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 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담임 목사님도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지역장, 인턴 지역장이 됐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전화로 저 좀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제 지역장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살면서 제가 진짜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저 인턴 지역장 내려놓겠습니다. 딱 그래요. 제가 뭐 좀 말을 초판부터 더러워서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 예쁜 집사님이 저런 말을 할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뭔가 주의 일 열심히 막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지가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뭐 앞에 나가지고 막 저렇게 설쳐대 막 뭘 지가 막 저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해 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분들이 월급 받고 일합니까? 여기 속장, 지역장, 우리 뭐 다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여성교회장, 한영회장 다 뭐 월급 받고 일해요? 아니 다 자기 시간 그냥 땀 흘리면서, 그러면 뒤에서 고마워요. 내가 할 일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주고 감사해요.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밥이라도 줘.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막 끌어내려. 지가 뭘 잘났는데, 지 남편이 뭐 한의사, 지가 그럼 뭔데 왜 그렇게 막 나서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말고 그때 그 시절에 막 내가 화가 나더라. 부목사인데도 뭐 인간들이 그래. 잘하려고 하면 그냥 좀 격려해 주면 안 돼?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막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달 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일, 너무 귀한 이 전도팀의 일을 하다가 그냥 처음에 열정적으로 출발했다. 이
중도하차하고 떠나는 모습,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주의 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좋은 일만 기대하십니까? 아니죠. 기억하세요. 여기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일 하는 분들, 마가 요한에게도 이 말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 나를 부인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요, 나의 소갈머리 빼놔야 될 때 진짜 많아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같이 한판 싸우고 싶은 마음도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때로는 수치와 모욕, 멸시천대, 이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엄마 신앙으로 한번 은혜 받고 아니 나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고 갔는데, 도전해 봤는데 부딪히는 게 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가졌어요. 한마디면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바나바, 바울 어떤 퍼즐 조각이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일교인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다 존중합니다. 어떤 퍼즐 조각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여러분 끝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바울은 버가를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2사람 이상만 모이면 뭘 하느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이 가정집일 수도 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만들어요. 가정교회든지 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거기를 딱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을까,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쑥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앉아 있을 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의 회당의 리더가 바울에게 당신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전체 내용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첫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문은 17절에서 오늘 41절까지인데요. 유일하게 바울 설교 삭제가 안 된 무삭제본이 여기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바울의 설교를 길지만 쭉 읽어보면서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같은 설교자지만 너무 설교를 멋지게 명쾌하게 쉽게 잘합니다. 저도 설교를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논리적이에요. 자,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바울은 구약의 전체를
인용해서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진리를 끌어내는데 그 바울의 그 설교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 조상 대대로 읽어왔던 구약이에요. 자기들이 지금도 율법으로 알고 읽었던 구약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혀 그 진리를 거기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 소리를 바울에게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막 요즘 말로 말하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진짜 구약에 이런 게 있어서 와!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 바울 설교 끝난 다음 오늘 42절 반응을 한번 좀 봅시다. 4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막 나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은 거예요. 바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전해달라. 그럼 44절에 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의 주일에는 그냥 막 더 많은 온 비시디아 사람 이방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바울 설교 들으려고. 이야 멋지다. 부럽기도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첫 설교 내용이 17절에서 41절까지 좀 깁니다. 자,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걸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 부분까지 좀 봐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설교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구약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들 사랑해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주셨는데 당신들 아니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어디 대한민국을 뽑았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만들어주신 거 은혜다. 어쨌든 당신들은 선민이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너희들 노예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번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참아주셨다. 진짜 사람 성질 같으면 너희들 10번 버렸어도 더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참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의 지금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너희들 손으로 세운 왕이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다윗은 내가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계획하에 세웠다. 자, 오늘 22절 한번 잠깐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 구약 성경 학자 같아요. 구약 박사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쉽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여기까지는 잘 알지. 그래, 안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하느냐. 그게 23절에서 25절인데요. 그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 전체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진짜 계획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구약의 결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점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후손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 이후에 진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서 37절까지 당신들이 진짜 메시아라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 큰 죄를 지었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30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만났다.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로 이렇게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했고 만져봤고 그분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라니.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그건 너희들에게 희망이야. 그게 38절에서 41절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죄 사함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3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8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는 그냥 제가 해석해놔서 가로 안에 넣어놨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몰라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너희는 다시 새 사람을 입게 되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막 침을 튀기며 설교를 했을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윗까지는 잘한 그 이후에 스토리는 알지만 이게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깜짝 놀라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 던진 게 뭐냐? 너희들이 내가 지금 설교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41절 상반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였고요. 자, 저는 좀 기가 막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바울은 대상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달랐어요. 설교의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관심, 바울의 소원,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관심과 인생의 목적, 마음의 소원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물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목적. 나는 돈 많이 벌고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책, 힘을 좀 갖는 거, 나는 건강해지고 싶고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요.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것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한 한 가지 소원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삶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오늘 전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업한다.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한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살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 때문에 사는 인생은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간증자가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한 조각의 퍼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레슨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오늘 오직 예수를 위한 복음의 퍼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퍼즐 작품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조각이다. 주의 일에는 항상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이 공존한다.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갑이다.